우리에게 있어서 리더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현재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그 리더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 살해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네나 비행기를 태워주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좀 더 작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100일 전까지는 아이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이들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일이와 예림이도 온전히 100일 때까지는 보건사의 몫이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 제가 서투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다칠까봐, 홍여나 뭐 어디 아플까봐 겁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제 학대라는 경우를 보면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을 어디 때릴 때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그마한 아기를 때리고 누르고 집어던지는 걸 보면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유대왕 중에도 자녀를 살해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대하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유대왕 12대 왕이었던 아하스의 일입니다. 그의 선친 요담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작은 불씨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었는지 아들 아하스는 철저히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왜 자녀를 불살랐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미친 거죠. 어디에? 자신의 권위와 안위만을 위한 이기적인 만행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겁니다. 아하스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단인 것입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종류가 다양했으며 그 정도는 아주 극심했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에돔, 블레셋, 아람, 아수르 등 주변국들과 전쟁이 끊이질 않아 백성들은 고통과 불안은 최고조였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25세의 나이에 유대 13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선왕에 이어받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대내적으로 극도의 종교적 타락으로 백성의 심령이 병들어 있었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에 의해 위협을 받던 시기입니다. 우상숭배는 척결하고 성전을 청결히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늘 정직히 행하는 가운데 아수르의 침략 위협 속에서도 침착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경영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대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아래서 남유다를 29년 동안 통치를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3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이처럼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 히스기야는 삶은 열왕기하 18장 7절 상반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아하스의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정혜연 목사님 설교는 홍해 사건 이후 말씀이었고요.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홍해 사건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에 이집트 종살이를 청산하고 자유의 몸으로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수동적인 삶,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이드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우리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까운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해안선을 따라가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직선 거리는 매우 빨랐지만 문제는 그곳이 이집트의 군사 요새와 호전적인 블레셋 군대가 버티고 있는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효율성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효율성을 넘어 빨리빨리의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빠른 걸 좋아합니다. 고속 승진을 좋아하고요. 빨리 무엇인가 이루는 걸 좋아합니다. 또 늦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빠름에는 자칫 안전을 방조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함과 빠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안전함 대신 빠름의 추구에는 사고가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모두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수대교 상풍백화점의 붕괴는 빨리빨리의 부실 시공과 관리 소홀이 빚은 인재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그 돌다리가 튼튼한지 확인하면서 건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이 안전함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사고 없이 술술 일이 잘 풀려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지는 교만이나 자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길을 택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방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대 조직도 갖추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전쟁을 맞닥뜨렸을 때 느낄 공포를 아셨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함께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는 말씀과 같이 단순히
몸이 가는 길을 막으신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의지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힘든 광야 대신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로 돌아가는 걸 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과거가 힘들었어도 그때가 좋았지 하며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턴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조금 더 멀고 험한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지름길이 반드시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그 지름길에서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혹은 낭떠러지 길일지도 모릅니다. 동양중학교가 언덕에 있죠. 동양중학교를 다니는 길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갔었습니다. 빨리 오려고 이제 새길로 가는데 거기에서 딱 누굴 만났을까요? 네, 아주 건강한 형님들을 만났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빠른 길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그러한 길들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님은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가끔 왜 이렇게 돌아가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지체됨이 사실은 우리 수준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장치일 수 있다는 위로를 주십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바로 가기도 하지만 재수, 삼수라는 게 나의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직장을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늦어져도 더 좋은 길로, 안전한 길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둘째 예림이도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첫 직장의 문제로 인해 지금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급해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알 수 없는 길이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믿음은 좋은 직장이나 세상적으로 성공을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예림이의 마음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림이도 저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잘 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제때 엎어지지 못하면 부모님들은 불안해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앉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뭔가 짚고 일어서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또한 때가 됐는데 자녀가 걷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글을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것 같죠? 하지만 요즘 어떻죠? 요즘에는 4, 5세 정도면 벌써 글을 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글을 읽고 쓰는 시기는 달라도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이면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늦는다는 생각이 들면 급해집니다. 다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는 똑같은 잣대로 들이밉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발달 속도도 다릅니다. 그 영역 또한 다릅니다. 누구는 숫자에 강하고 또한 누구는 언어에 강하며 또 누구는 신체적으로 우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각자의 달란트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쉽고 빠른 길이 아닌 더디지만 불편하지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은 알지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이 시간의 의미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우리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인도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기보다 나의 뜻과 마음을 앞세웁니다. 지난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8장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용 중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 칭찬을 듣지만 곧이어 주님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꾸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단을 향한 말씀이고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하나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리려고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4월답지 않게 한낮에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도 어제는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오늘 조성윤 선생님도 반팔을 입고 계십니다. 광야는 이와 비교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해를 가려주는 구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한 광야, 사막은 저녁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0도에서 10도 정도의 온도로 춥다라고 합니다. 외투가 없으면 견디기 힘든 기온입니다. 추위를 막아주면 주변도 볼 수 있게 불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떠나시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과정은 생태계에서도 매우 치밀하고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단순히 먹이를 먹여 키우는 것을 넘어서 하늘의 왕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강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주로 절벽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는 천적의 접근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지만 새끼가 처음 비행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과감히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는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죠? 날려고 굉장히 날갯짓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새끼가 떨어지기 직전에 바로 이 어미 독수리는 다시 등에 태우고 비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죽이기 위해서 낭떠러지로 밀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강하게 키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살아남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곳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빚어진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들의 인생이 지름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외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길입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노예 근성이 빠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 험한 길에서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나의 고난이라 여기시는 시간 앞에 잠잠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묻고 또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될 것이며 반석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속도가 아닌 방향에 집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